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더불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네, 지난 한 주간 제가 세계로 제자교회에 신년 말씀 집회에 또 강사로 말씀을 섬겨서 또 우리 교회는 신현우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신년 말씀을 또 잘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 새기면서 우리가 우리의 주 대신,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어주심으로 그분을 따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이제 자라온 과정을 거친 것이죠. 사람은 이제 태어나면 생명이 있는 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기를 거쳐가는 것이죠. 성장한다는 것은 생명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연스럽게 세포수가 늘어가고 그리고 세포가 커져가면서 신체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어떤 심리적으로나 인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함께 성장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우리 영아기 시절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인지적으로도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무능력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관념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3년 정도 유아기를 거치면서 이제 서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말도 배우면서 부모님이 이건 안 돼, 저건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나쁜 짓이구나, 이건 잘못된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익히고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도덕과 윤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갖추어가고 배워갑니다. 이렇듯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성적으로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함께 성장하면서 성숙해 가게 됩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성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영적 성장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또 도모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신체적인 성장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 또한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체적으로 영유아기의 영적 단계가 있는 것처럼 또한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이러한 영유아기 단계가 있고 또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있다. 곧 영적 어린 아이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 연륜은 오래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단단한 그 어떤 신학적 어떤 영적 의미들은 파악하지 못한 채 늘 세상적으로 급급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젖이나 먹어야 할 자이다. 마치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성장하면 이제 지금 제 나이쯤 되면 이제 50대에 접어들었는데 한 40 아니면 30 부모 세대만 돼도 자연스럽게 선생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내 아이를 내가 가르쳐야 하니까 마땅히 선생이 될 나이가 되는 것이죠.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이르는 것이죠. 선생이란 뭐 가르치는 개념을 포함하고도 있지만 말 그대로 의미를 하면 먼저 산 사람 아닙니까? 먼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인생의 경험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논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초보에게 인생이란, 삶이란 이렇더라 저렇더라, 바른 길이란 이렇더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오랜 삶을, 신앙생활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걸어왔는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바른 길이야 라고 제시해 줄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선생의 위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좌우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으면 마치 영적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을 몇 가지로 좀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를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에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자들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 원인은 영적 게으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이란 결국 그곳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한다고 교회 나오긴 나왔는데 그냥 육체적으로만 교회 나올 뿐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니까 영적인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게을러지는 것이죠. 여러분, 게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식해지잖아요. 관심이 없는데 배우지를 못하니까 무지해지죠. 무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전한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에게 할 말이 참 많은데 그걸 설명하자고 하니까 너희가 듣기가 둔하니까 못 알아들을 것 같다. 너희가 신앙연한이 오래됐는데 이 정도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위치에 돼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아직도 그 위치에 못 와 있으니까 내가 참 답답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기에는 둔하다라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보면 나태하다, 게으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해, 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해, 죄에 대해, 그리고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세상살이가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거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라고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놀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밥 먹을 시간도 많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영적으로 신경 쓸 시간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나태입니다. 영적으로 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게으름은 영적 무지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모릅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모르는 것이죠. 무지하면 결국 무기력하게 됩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면 그 아는 바를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창 시절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을 배우는데 공부를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면 대학을 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무력하게 되는 거죠. 무기력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까 제가 먼저 살았던 사람이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배워서 남 주는 사람. 네. 뭐 우리 어릴 때 배워서 남 주냐 이렇게 말하게 됐는데 실제로 배워서 남을 주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배워서, 영적으로 채워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 역할, 바로 마땅히 영적인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지 아니하면 무력하게 됩니다. 결국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몰랐다. 하나님 앞에 서긴 섰는데 제가 몰라서 하나님 못했습니다. 핑계가 될까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너에게 기회를 많이 줬는데 너는 무관심했지 않느냐? 게을렀지 않느냐? 배우려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무지했지 않느냐? 무력했지 않느냐? 결국 무지하면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아는 바가 없으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14절에 말씀하는 대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무능력하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비윤리적이 되고 비도덕적이 되고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비기독교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지식적 유신론자이지나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태하면 결국 무지하며 무능력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안타까운 한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몸이 좀 아프셨어요. 장로님 아내셨는데,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신옥주라는 이단에 빠져들었어요. 혹시 신옥주 들어보셨어요? 신옥주 이단 얘기하면 타작마당을 얘기하는데, 이 신옥주 이단은 그 자기 죄를 토설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때려요. 그 신옥주라는 교주가 나와가지고 너 이제 쥐었지 해서 뺨을 막 탁 때리고, 그리고 서로 가서 죄를 인정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타작마장이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때리고,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이 좀 죄를 자기 공동체에 좀 안 맞는 짓을 했다 그러면 너 죄 지었지라면서 타작마당 열린다면서 집단 린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영상으로 다 찍혀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이단에 빠진 거예요. 약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이성이 마비된 거예요. 옳은 길이 뭔지,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단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찍어서 유튜브에 뭘 올렸어요. 내용을. 무슨 내용을 올렸냐면 자기가 결혼 전에 범죄했던 사실들을 낱낱이 고한다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만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무슨 사실이 있었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남들이 다 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우리 엄마가 결혼 전에 이런 짓을 했다고? 이성이 마비되니까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냐? 그러나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판단력이 상실하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자녀 중에 고등학생이었던 딸을 자퇴시키고 서울로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피지인가요? 약속의 땅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집단 이주를 시키는데 뭐 전 재산 다 팔고 오라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재산이 없잖아요. 남편 때문에 자기 재산이 없으니까 그 피지 약속의 땅에 가면 뭐 하겠어요? 그냥 육체적 노동 시키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육체적 노동도 안 되지, 돈 팔아서 갖다 준 것도 없지 하니까 다시 한국으로 쫓겨났다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합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기독교 가치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하는 것을 잘 배워야 해요.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로 남아있으면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왔을 때 쉽게 무너지고 따라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 그 정도면 뭐 다행이지만 자녀도 인생을 망치고 가족들이 파괴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이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성숙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영적 성숙의 방법을 몇 가지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숙의 출발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이 들음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읽음이라고 번역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책이 없었잖아요. 겨우 두루마리로 성경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도 일부로, 그리고 신약 편지들도 두루마리로 적은, 그걸 다 필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니까 각 개인의 손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교회마다 겨우 몇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시간이나 이럴 때 그 목사님들이 들고 나와서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성도들은 귀 기울여 듣는 거죠. 내 손에 성경이 없으니까 이때 아니면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그 간절함 때문에 그 성경을 읽는 시간에는 초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의 편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 들려졌습니다. 너무나 간편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죠. 근데 그때 당시로서 성도들은 그렇게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초집중하여 듣는데, 오늘날은 성경이 너무 쉽게 와 있으니까 안 읽어버리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공기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한, 모르고 그냥 이것이 다 내 것이냐. 근데 폐암에 걸리면 마지막 죽는 순간이 그렇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래서 호스피스 하시는 의사가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폐암 환자가 마지막 죽는 모습이 가장 안타깝대요. 제일 고통스러워. 숨을 못 쉬니까. 그 공기가 폐가 공기를 못 받아들이니까. 자유로운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공기를 마음껏 마시는 것 얼마나 자유롭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폐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언제 읽으실 거예요? 언제 읽으실 거예요? 병들고 나서 호흡이 안 될 그때에, 그때 이 공기가 소중하구나, 이 말씀이 소중하구나.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말씀 읽어야 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너무 쉽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홍수가 나면 정작 먹을 물이 없어요. 홍수가 났는데 물이 없어서 죽는다라는 말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유튜브를 틀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나오고 TV만 틀어도 뭐 CTS, CBS 목사님의 설교들이 막 떠도는데 정작 들을 말씀이 없어요.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 시대에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고 읽으십시오. 거기서부터 신앙의 연륜이 시작됩니다. 신앙의 성장이 시작됩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해석해서 좀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잘 읽다가 제 말씀을 들으면 잘 들릴 거예요. 근데 평소에 관심도 없고 잘 읽다가 읽지도 않고 하는데 목사님 설교하면 목사님 왜 저러시나 이런 느낌 감정이 올 수도 있어요. 평소에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시간이 남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아침에 새벽같이 출근해서 바쁘신 분들은 퇴근하자마자 좀 여유가 있을 때 바로 성경 읽기부터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두십시오. 식사를 안 하면 사람이 무너지죠. 밥을 안 먹으면 에너지가 고갈돼서 무너지죠. 말씀을 안 읽으면 영적으로 고갈해서 무너집니다.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둘째, 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의에 대한 가르침을 몰라서 영적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누구의 의가 우리에게 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묵상한다는 것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에게 왔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러한 의를 묵상하면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불만이 사라집니다.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좀 자주 강조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에게 전가된 의가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날마다 자신에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날마다 그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의의 실천이라는 것은 결국 의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역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의 사역을 우리가 본받아 함께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인격적인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가 그러한 사역적 열매, 인격적 열매를 함께 맺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단계를 따라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14절에서 말한 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연단이 뭡니까? 훈련이죠, 한마디로.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결하고 깨끗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 안에서 훈련되는 것입니다.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은 군대 예를 드는데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 훈련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 특수훈련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 특수훈련 딱 받아서 몸에 딱 배고 나면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돼서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으면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그들을 격려하며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연단,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지각을 사용하십시오. 지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그 가치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이 아닌 지적으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한 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감정적으로 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주보의 신앙의 글에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영문과 함께 해석된 내용도 잠깐 올려두었습니다.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누군가에게 끌릴 때 그 누군가와 미친 사랑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매력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셨더라고요. 누구에게 매력에 끌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감정적인 사랑. 그러나 매력적이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죄에 물든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감정에 끌려 매력에 끌려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셨다면 그 제자들이 구원받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지식을 갖추어서 그에 따라 훈련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성숙된 자가 장성한 자에 이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연한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아직도 그 연한 속에서 젖을 먹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까? 우리 모두 다 좀 단단한 음식에 나온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젖을 먹이면서 그들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까지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라는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우리 자신은 날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으며 또한 연단 훈련을 받아 의를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장성한 자로 그리고 마땅히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